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 다시 말하면 신뢰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고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다. 너무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어떤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해와 그리고 확인의 조건들을 더 많은 것들,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전제로 먼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늘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어찌 보면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신앙의 목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닐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다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 우리가 알아가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천국은 좋다, 지옥은 나쁘다 그렇게만 이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해함이 없는 곳. 설명을 하는데 어떤 설명이냐? 추상적인 설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오죽 우리가 좋아하는 게 금이면 은이면 보석이면 비유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천국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집은 보석으로 지어졌다. 오죽하면 그렇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추상적인 설명이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가보지도 않아. 왜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근거로 추상적인 설명에 의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사실과 실체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신자의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11장 1절이 아닌가 그리고 3절이 아닌가 추상적인 설명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알아야 하는 많은 부분들 기독교 안에서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없이는 소유할 수 없는 것. 기독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 진짜 눈에 보이고 손에 잡는 걸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싶고 지금 소유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믿음이 아니면 소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실체로 소유하는 수는 없지만 실체와 방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책임의 자리는 아닙니다. 왜요? 믿음은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알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알고 순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득당하고 내가 항복하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설득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 없이 동원되는 모든 것은 열심으로만 나타나지고 그 열심 때문에 때로는 실족도 하게 돼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비춰주셨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심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알게 되고 항복하게 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 항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루시잖아요. 그 과정은 값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값없는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대가를 치르셨는가. 여러분, 장님에게, 소경된 자에게 빛을, 색깔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보지 않은 이상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반짝반짝해. 그럼 장미 반짝한 걸 모르잖아요. 이건 초록색이야, 빨간색이야, 하얀색이야. 여러분, 장님이 보지 않은 이상은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만나야지 믿음도 형성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은혜의 가치는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보이지 않는 실체로는 지금 현재 없지만 실체같이 내가 믿음으로 받는 그 기쁨 우리가 지금 맞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신자가 되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신자죠? 너 아닙니다.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 뭐 예배 잘 드리죠, 개근하죠, 뭐 성경도 읽죠, 기도도 많이 하죠, 또 뭐 교회 남달리 헌신합니다. 그 실력으로 여러분 신자 되는 겁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한 우리 보내신 그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셨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고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시작과 가능성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특권을 가진 자, 좋은 신조, 기회를 가진 자. 내가 이 땅에 사는 생애들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만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아들로 사는 것도 대단한 특권이잖아요, 그죠? 많이 누리잖아요, 대단한 그런 특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근데 이런 걸 이제 오해하면 우리는 아니 오직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러면 뭐 예수님이 우주에서 구원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면은 하나님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이시라면 왜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시절 뭐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고 뭐
이렇게 뭐 33년을 굳이 살 필요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뭐 멋진 뭐 UFO 같은 거 타고 딱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냥 천국 딱 데려가시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험납니까?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나면 꼭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 대한 불평이죠. 신앙에 대한 불평. 환경 좋을 때는 괜찮아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서 행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만든 천국을 더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보다는 내가 만든 천국, 뭘 만듭니까? 가치죠. 세상 가치. 그럼 이 세상은요,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백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 100만 있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도 출세시키죠. 내가 국회의원도 할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대통령 못 하겠어요? 산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죽은 사람도 뭐 양만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천국.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은 실체가 없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뭐예요? 우리끼리 하는 약속 어때요? 언제든지 번복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고 번복하십니까? 우리는 약속하고도 번복하는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책임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내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어떤 책임. 뭐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뭐 남들보다 착한 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내 공로는 없어도 내 자격은 없어도 예수를 통하여 사제층의 세대를 받은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사는 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사건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감당하셨는가? 왜 평범한 우리와 사는 인생의 삶을 왜 동등하게 사셨는가? 좀 더 멋있게 사시고 폼나게 사시다가 자 봐라! 난 하나님 아들이다. 난 예수다. 하면서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 오늘 시대에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손가락한테든가 어떤 비방하면 하나님께서는 표시나는 어떤 결과들을 다 보여주시면 믿음 생활이 폭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우리가 신자된 우리의 삶도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남들은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고통 없이 사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예전보단 더 고통과 더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걸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내 믿음의 자리가 있다. 그걸 내가 아멘하고 갈 수 있다. 대단한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그리고 어떤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곧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 거룩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룩입니까? 명예롭게 사는 거룩이 그게 아니죠. 거기에는 생명과 영혼을 포함한 거룩을 말합니다.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복 받은 자, 이걸 아는 자가 자랑을 삼을 수 있는 거죠. 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왜 세상이 아직도 이 모양인지 모릅니다. 왜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정원이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쓸데없는 소문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어렵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나에게 핍박이 오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젊은 청년들은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나 어떤 자녀를 낳을지 모르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떤 질병이 일어날지 어떤 재난이 올지 어떤 비명을 지를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보하는가 하면 어떤 일이 닥쳐도 지진이 일어나든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오든 산이 무너지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장.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항복. 예?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선하시고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의 근거로 하여 세상이 잠시 그들을 시험하고 핍박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신자로 우리에게 믿음의 장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었더니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의 자리에 그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의 장 아닙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이 누굽니까? 타락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걸 때문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서 저희 동생을 죽입니다. 성경은 아벨의 믿음을 동원하는 것은 아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벨이 얼마나 믿음 좋은지 성경은 그리 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란 그분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중 누가 더 재물의 값이 있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누구 것이 더 비싸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가 11조를 많이 냈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건축원금을 많이 냈느냐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벨 제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등장하는 것은 아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즉 성도된 자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업을 세워나가야 돼요. 직장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직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만 사는 자리는 굉장히 버거운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요, 법이요, 기준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그 신앙의 자리를 바로 아벨이 알아서 그 자리에 순종한 것처럼 저의 오늘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등장한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의 행위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증거되잖아요. 그러나 아벨을 죽이고 잠시 승리한 것 같은 가인, 할 말이 없는 거죠. 오히려 죽은 자가 뭐래?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죽은 자는 지금도 말하는데 그때 당시 승리했던 가인은 아무 말할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때 당시 승리했다라고 하면 야, 드디어 예수 죽였다, 승리했다 하는데 그 승리가 정말 승리로 갑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그 요구하신 것에 믿음의 가진 자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 그들이 얼마나 우리와 달랐는가, 그걸 초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다 냉정하게 표현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강하고 주를 향하는 열정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톱을 켜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가잖아요. 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면 잠시 겪는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서야 할 이유와 책임이 있는데 꼭 불평하지 않습니까? 꼭 좌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요. 내가 불평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어느덧 불평하고 좌절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부족한데, 매일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부족한데, 예? 어느덧 그 반대로 내 모습이 서 있는 걸 보면 참 가련한 인생이더라고요. 어찌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예? 어찌 우리가 힘들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표현한 믿음의 영웅들을 말합니다.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그리고 라, 그리고 이루 수 없이 말할 수 있는 근거들, 구약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그냥 덤덤하게, 무슨 갑자기 UFO가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러지 않는 덤덤하게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참 너무 연약하죠. 이제 믿음은 그냥 감정적인 신앙. 그래서 믿음 이렇게 말하면 내 책임을 내가 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떠맡기는 자리가 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맡깁니다. 난 책임 안 지려고.
대부분 그래서 성도들은 감정적인 신앙이죠. 너무 장렬하고 비장합니다. 잘못하면 이제 그런 예를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다 목사가 돼야 된다. 다 대통령이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비장함으로 장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오늘부터 조금 믿음을 가지면 여보 땅 팔아 집 팔아 궁금해. 혹시 개집 팔아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 장례식장은 마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 집 팔아서 뭐 헌금하는 게 믿음입니까? 네? 교회는 살피야죠. 갑자기 큰 헌금이 들어오면 물어봐야죠.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떻게 이렇게 헌금하시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를 밑에서 합니다. 믿음으로.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한 건 나중에 반드시 탈납니다. 감정적으로 11조 한 사람이 나가면서 11조 내고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 건축한 건 내달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무슨 뭐 감정적으로 야 금식 40일 하자 처리하자 작정하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신앙은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과 유혹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잘 덤덤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덧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지워버리고 금식과 헌금으로 땜빵 신앙자 땜질하는 신앙자 하나 이 정도 되죠. 목사는 좋아하는 거죠. 이건 들어오면 하나님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좋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아플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믿음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덤덤히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비 오면 우산 쓰는 게 믿음이에요. 네? 비 오는데 하나님 비가 안 올 줄 믿습니다. 내 머리에는 비가 안 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비 오면 우산 쓰는 겁니다. 추우면 내복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마음 뜨거운 마음 주시면 제가 내복 안 입고도 내가 살 수 있어요. 그 믿음 아니에요. 네. 누가 웃기면 웃는 거예요. 누가 울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덤덤하게 내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렇게 하면 뭐 매일같이 UFO 타고 다니는 겁니까?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겁니까? 둥근 위에 뭐 좋은 세단 타고 다니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덤덤히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좋으나 슬프나 기쁘나 좌절이나 넉넉히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태클이 들어와도 가야 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 사람을 왜 하나님 믿음 나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 뭐 그걸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받으셔야죠.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것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잘난 사람 몇 명 뽑아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정당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믿음의 길, 믿음의 현성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여러분과 저와 방문한 사람들이 거쳐야 할 과정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남은 날,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우리 모두 넉넉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생애가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